혹시 성도님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으세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 근데 사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내 목숨과 무언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는 오늘 하루에 내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 1년이 되면 올해 2019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19년이라는 이 1년에 내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형제님들 특성한 그 가사에 보니까 사람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풀의 꽃과 같고 꽃의 아름다움 같다, 덧없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가사에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들의 풀처럼 꽃의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와 같이 헛된 것들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헛되이 창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고 갔더니 그들에게 고날만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를 얻어서 이때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오늘날 나에게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 뭐 할 말 없어? 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에 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 뭐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조국 논쟁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승전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현안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슈가 뭔지, 천국의 이슈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관심 가졌으면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 항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고니온에서도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저 사람 영생 얻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아직까지는 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내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하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형제님들께서 1절, 자매님들 2절에서 교독에서 읽고요.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부탁드립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4장 1절에 이고니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들어보셨나요? 십자가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자신의 아마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에게는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였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 괴로웠던 사나이였지만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역설적인가요? 괴롭게 살았는데 행복한 사람이었다. 근데 윤동주에게 있어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 같으면 못 지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모가지를 들이우고, 모가지 뭔지 아시죠? 목을 내어 밀겠다는 얘기입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면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괴로웠지만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윤동주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기쁨을 그분이 생각하시면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분이 담당하셨다고. 앞에 있는 십자가가 괴로움이었다면 뒤에 있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복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이 많은 주의 자녀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으니 그분에게는 십자가에서의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행복함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저 윤동주 시인처럼 자신의 삶을 저렇게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기를 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을 같이 추억해 보면서 이 고백이, 저 마지막 절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 윤동주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하는 소원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대로 안디옥에서 출발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지납니다. 살라미에서 그리고 파포스에서, 여기에서는 채찍 맞은 기둥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바예수가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부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바브에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로 갑니다. 항구요. 아탈리아 항구에서 이제 버가로 가게 되고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이 산악지대를 1000m 넘는 이 고지를, 험한 고지를 비시디 안디옥까지 근 200km 가까운 이 거리를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13장의 내용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영생하기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박해를 받았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그 다음 지역인 여기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의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녹색으로 바탕으로 칠해져 있는 루가오니아 지역이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전라북도에 있다가 저 충청도로 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이 길은 뭐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가깝게 보이지만 여기를 갈 때는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산을 30개 정도를 넘어야 갈 수 있는 평지가 아니었고요. 이러한 길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에서 겪었던 일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거기서 채찍에 맞았던 기록도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버가에서는 참 동역자가 떠나가는 아픔도 있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좀 험난한 보통 하루에 30km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일주일 이상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곳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험난하게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 주에 그들을 향한 박해와 반대 그리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어쩌면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부탁받은 곳까지도 다 갔으니까 이제는 좀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 중에 일부는 설교 감사하다고 하는데 또 일부는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설교냐?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하면서 다시는 말씀 전하지 마라. 뭐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음에 제가 올라올 마음을 가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우리는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고 자꾸 험담하고 안 좋은 소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오고 심지어는 나를 만나면 폭력을 휘둘리려고 하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이건 주님 뜻 아닌가 보다 하고 혹시 돌이키고 싶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 1차 전도 여행이지만 처음부터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 길이지만 그게 가는 길이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어요. 어디 하나 순탄하게 마무리되어지는 지역이 없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다음에 보겠지만 더베라는 지역은 별 사건이 안 나타나요. 다 유일하게 한 군데 더베. 그곳만 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런 반대하고 적대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쪽이 지금 이제 꼬냐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현재 이제 그 구글에서 갈 수 있는 경로를 보니까 차를 타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방법은 154km로 가는 길이고 차 타고 2시간입니다. 또 하나 좀 돌아가는 길은 178km 정도 드네요.
차 타고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에 뭐 걸어서 갔던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일주일 이상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이 험한 길을 가는데 환영받고 환송받고 간 게 아니라 쫓겨나서 가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잠시 한번 영상으로 저희 갔을 때 눈이 왔었습니다. 영상 소리 좀 켜주세요. 켰나요? 잠시만요. 살라미로 갑니다. 그도 역시 고향은 안 돼요. 그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선 반대쪽, 완전히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보, 지금 현재 지명한 파포스가 되겠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 총독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소교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총독이었던 그 소교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깐죽깐죽대는 방에는 뭐 헛된 박수모당 하나 있었죠. 예, 다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도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밤빌리아 버가를 벗어나서 간 곳이 어제와 저희가 배웠던 이고니입니다. 지금 이 길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가는 길이 평탄해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산지고요. 저런 산을 넘었다를 30개를 해야만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보시면서 알다시피 인가가 있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말 산길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가이드가 차 속에서 했던 얘기가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인가도 없는 곳에 해가 기울으면 잠을 자야 되는데 아마 그들은 노숙을 했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산지를 넘어가는데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그곳을 계속해서 그들은 넘어가서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멋있나요? 예, 그 이고니온에는 기독교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높은 건물도 없고요. 이렇게 생긴 지역입니다. 대신 도시로 가면 저희들이 아마 묵었던 지역이 이쪽 같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좀 건물들이 좀 높은 건물들이 있죠. 저희들이 아마 이쪽에서 묵었던 것 같은데 저랑 룸메이트였던 분이 찍은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고니온 베라 호텔에서 본 아침 전경입니다. 예, 어때요? 좀 잘 사는 것 같죠? 예, 굉장히 집들이 이렇게 예쁘게 전놨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이곳에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현재 꼬냐라고 부릅니다. 꼬냐. 그리고 이곳은 11세기에 셀주크 터키의 수도가 되면서 이슬람교가 자리 잡게 되고요. 이슬람교에 있는 메블라나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비주의 계통의 종교가 메블라나라는 교인데요. 이슬람이 이쪽 꼬냐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세계 뭐 여행 그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은 이 복장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갈색 모자를 쓰는데요. 이건 자기 묘비를 상징한다고 그러고 하얀색 위아래 입는데 이건 자신의 수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 색깔은 자신의 무덤을 상징한대. 이게 전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춤을 계속 돕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혹시 텔레비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야, 이건 아이죠, 아이. 다른 거 없으면 계속 이렇게만 돕니다. 예, 얼마나 돌까요? 예, 뭐 한 2-30분 돌아요. 예, 그리고 이거 축제일이 있는데, 이거 축제일 때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와, 정말 저 스텝으로 도는 방법이 뭐 있는데 그걸 배울 건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이슬람에서의 하나의 이단처럼 여겨지는 신비주의 계통이니까, 뭐 이런 코란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어떤 체험, 저렇게 도는 이유가 뭘까요? 자, 잘 보시면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펴 있고 한 손은 땅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으면서 접신하는 겁니다. 이게. 신과의 교통을 희망하면서 저렇게 계속 돌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돌죠 그냥 사람이. 그래가지고 몽롱한 이런 상태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순간에서 오는 어떤 희열을 맛보면서 그들이 신과의 그런 교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지역으로 돼버렸습니다. 오늘 방금 14장에서 읽으셨던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곳에, 복음을 거절했던 이 땅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상징인 아까 보셨던 대로 하늘은 하나의 손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해서 메블라나 사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는 이제 쉐마춤의 동상도 이렇게 있고요. 그곳에 기독교 유적이 딱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가 바울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념교회 내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곳에 이제 꼬냐하면 유명한 것이 테클라라는 자매죠, 자매.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이 테클라라는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그 테클라 행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테클라는 약혼 정혼한 사람이 있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광장에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문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복음을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중을 해서 듣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에 흠뻑 빠지게 되고 이제 결혼은 뭐 다 그냥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와가지고 정혼한 사람한테 이 마음 좀 돌려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자 이 남자가 와서 마음을 좀 돌리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거듭났다라고 구원받았다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갖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넘겨가지고 사회 미풍양속을 혼란케 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다 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이 테클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간수한테 이렇게 돈을 좀 주면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그곳에서 바울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갑자기 밤에 이 테클라가 사라지니까 이 부모와 이 정혼자들이 가서 찾아보니까 감옥에 가 있는 거죠. 바울이 갇혀 있던. 그래서 이제 그 테클라 행전에 보면 부모가 격분을 합니다. 아마 지금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갈 테지만 격분을 하면서 이 테클라를 화형에 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테클라의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 지역사회에서 자기 입장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테클라가 이제 화형에 처하는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는 이 믿음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에게 이제 화형을 처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이제 그 테클라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 죽이지 못하고 테클라를 추방하게 되고 추방된 테클라는 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동역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건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 테클라는 평생 처녀로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이 이 테클라입니다. 꼬냐에 가면 테클라에게 성상이라고 그러죠. 가톨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이 테클라 행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테클라 행전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얼마 후 바울이 찾아왔다. 작은 키에 머리는 대머리였고 발은 굽었으나 몸은 아주 건강하였고 얼굴은 약간 찡그린 모습이었고 코는 큰 편이었다. 어떤 번역은 매부리 코였다라고 번역돼요. 그러나 그 모습은 사랑에 넘쳐 있었다. 바울은 그 위엄으로 해서 때로는 인간처럼 보였으나 어떤 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테클라 행전에. 이것을 기록을 바탕으로 그리스 지역에 또 터키 지역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을 그린 그 초상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네아폴리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베리아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리스 정교회 선물한 사도 바울의 동상이고, 이건 이제 베리아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벽에 있는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사도 바울 도착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세워져 있는 부조예요. 자, 네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예, 대머리라는 겁니다. 대머리. 이것이 바로 아까 테클라 행전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초상을 그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 어느 성도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구부정한 허리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발은 전부 다 뭐 맨발이죠. 샌들 하나 끌고 지금처럼 뭐 좋은 메이커 운동화 신고 산을 넘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샌들 하나 끌고 그냥 그 험한 산, 지금처럼 포장되어 있지도 않은 그 산을 넘어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발이 뭐 정상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그 발로 걸어 다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차를 타고 성경에서 그냥 여기서 이리로 갔다 가니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몇 킬로를 걸어서 가라고 한다면 지금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그런 모습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기독교 유적은 헬레나 기념교회인데요.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어머니죠. 콘스탄티노플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성기답사를 가다가 머물렀던 곳이 이 꼬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이 헬레나 기념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지역에다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온전히 이슬람교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 대한 그림을 이제 좀 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은 비스데 안디옥에서 빨리 가야 150km 정도, 그리고 가려면 산등성이를 30개를 넘어가야 갈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간 두 사도는 역시 어디를 찾아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분명히 사도행 13장 46절에서 이제는 이방인한테 갈 거야 하면서 갔는데 어디 갔어요? 예, 역시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말은 했지만 회당을 찾아갑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민족을 향한 정말 놓칠 수 없는 그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말 그렇게 해보시잖아요. 막 정말 속상할 때 넌 뭐 또 자식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게 정말 아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내가 속상하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심정을 하나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곳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는데, 자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는데 유대인이 있고 또 누가 있다고요? 헬라의 허다한 무리. 자,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뭐와 뭐요? 할례 받지 못하고 음식법 코시어 지키지 못하는
그것 말고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회당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죠. 헬라 허다한 무리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대요. 자, 유대와 헬라의 무리가 믿었더라. 무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또 붙였어요? 허다한.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정말 많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하나님의 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사명자였어요. 이 7절까지 쭉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나를 보니까 사명자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장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사람. 그가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믿음을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았다. 설복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했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당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데 이 비슷한 일이 예수님한테도 있었던 얘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었잖아요. 신상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죠.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손들이 아닌.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죠? 손 씻어버리죠.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라. 그리고 그들이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아닌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나중에 뭐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앞장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자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두 사도를 핍박하게 합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얘기는 박해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두 사도만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아까 1절에서 나와 있던 허다한 무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배반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악감을 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어디든 그건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도 만난다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만난다는 겁니다. 늘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시켜서 하는 일인데도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반대편에 서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바울이 될지언정 여기 나와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범사에 감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손영은 목사가 9가지 감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감사가 뭐예요?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감사해요.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었다. 매튜 헨리도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내가 가해자가 아니었음에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반대쪽에 서지는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바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악감을 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도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이제 떠난다. 2번 계속 있는다. 두 사도의 선택은 뭘까요? 떠나야죠. 성도님들의 선택은요? 우리는 머물고 사도들은 떠나고요?
자, 3절에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면 앞에 2절을 봐야 돼요. 2절에 무슨 상황이 있었다고요? 자신들에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떠났다 그러면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악감을 품었으니까 떠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라는 뜻은 충분히 머물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감을 품었는데 오래 머물렀대요. 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럼 왜 그들은 오래 머물렀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는 자신들을 향해서 악감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에게까지 지금 악감이 품고 있습니까? 예, 형제들한테까지. 이제 떠나버리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늘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지금은 자신들이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약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떠나버리면 이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악감을 품은 정도지 대놓고 두드러 패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터지고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께서 여기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를 힘입어라는 뜻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뭐를 하게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테클레행전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 놀라운 일들이 하는데 그 아까 이야기 중에 잠깐 나와 있는 것이 테클라가 환상을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봐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뭐하고 있었냐면 6일째 금식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다고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그 내용에 나와요. 아무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는 얘기. 주님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 일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이유가 뭐였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도구였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자기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기 은혜의 말씀. 자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두 글자로 뭘까요? 복음이죠. 사도행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얘기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십자가, 부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 전체의 인격을 전하는 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사명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4절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는 아까 박해하려는 사람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형제들이죠.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악감을 품었는데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나누는 이런 일은 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구분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복음이 맞다라는 쪽에 서신 분들인데 아니다라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나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영의 싸움이죠. 영의 싸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늘 이 나눈 일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도를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 바나바를 사도로 칭해져 있는 본문이 여기인데요.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이건 좀 유명한 단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냄 받은 자입니다. 보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사명이에요. 사명자는 뭡니까?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는 사도인데 이것은 사명자예요. 사도라고 한다면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해당이 되겠지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12제자가 아님에도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 때 이 아포스톨로스가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그 아포스톨로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포스톨로스 있다는 얘기예요. 보냄 받은 자, 사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명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면 나도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실행이 됐을까요? 실행이 안 됐을까요? 보니까요. 네, 실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의를 한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죠. 6절에 보니까 감사한 말씀이 나오죠. 6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에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돌에 한번 맞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맞은 게 아니고 루스드라가에서 맞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안 맞은 거예요. 알고 도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금방 가면서 마을 나타나면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다고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7절에 거기서에다가 글자를 하나를 더 붙여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돼요. 어떤 글자를 하나 더 붙여야 될까요? 거기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 단어가 헬라가 쓰여진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 가는 곳마다 기회가 되면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쭉 지금 보니까 사명자는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면 반대자도 만나요. 반대자 만나지만 그는 주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요.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기회가 찾아오면 또 그 일을 해요. 저 십자가에 나와 있었던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핍박당할 때 쉽겠어요? 제가 교사 강습할 때 자주 언급하는 책입니다. 연어라는 책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무슨 다리라고 그러죠? 징검다리죠. 밟아 보셨죠? 예, 예. 우리 아마 그 소나기라는 그 소설 황순원의 소나기 책도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이 사건이 나오기도 하죠. 자, 이 징검다리의 이화가 연어라는 책이 있어요. 눈앞에 큼직한 바위돌 몇 개가 그들을 가로막는다. 넌 누구니? 난 징검다리야. 거기서 뭐라고 있는 거지?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한단다. 징검다리는 물속에 서서 인간들을 이쪽 저쪽으로 실어 나르느라 몸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은빛 연어는 좀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아프지 않니? 괜찮아. 인간들이 마구 짓밟는데도 짓밟히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짓밟히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겨주는 일을 하거든. 이게 이제 안도현 씨가 쓴 연어라는 책에 나온 일부입니다. 자, 짓밟히는 게 좋을까요? 짓밟히는 거 좋으세요? 안 좋죠. 자, 이 징검다리는 짓밟히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징검다리는 짓밟히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예스예요, 노예요? 야, 갈리네요. 자, 징검다리는 짓밟히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노예요, 노. 왜 존재하죠? 사람들을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의 발걸음 옮겨주려고요. 근데 사람들의 발걸음 옮겨주려다 보니까 뭘 감당해야 돼요? 예, 짓밟히는 걸 감당하는 거예요. 짓밟히기 위해서 존재하진 않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겨주는 일이라면 뭘 감당해야 된다고요? 예, 짓밟히는 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도 내 존재의 목적이 그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짓밟히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 같으세요? 뭐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흙 묻은 발로 짓밟는데 흙 묻은 발뿐이겠습니까? 축구하고 온 아이들이 축구화를 짓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짓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나와 있는 대로 박해받으려고 전도했을까요? 모함받으려고 전도했을까요? 돌에 맞으려고 전도했을까요? 사람들한테 핍박받기 위해서 전도했을까요? 아니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당하는 뭐가 있어요? 모욕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 징검다리의 말로 하면 괜찮아, 괜찮아. 왜? 나는 이걸 위해서 존재하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괜찮아. 내가 짓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옮겨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짓밟히는 거 괜찮아.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겨주는 일을 위해 존재해. 근데 짓밟히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건너가자 했더니 샥 피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저 이제 사람이 이제 꽈당하겠죠.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의 발을 젖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 존재하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산대. 나는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할 거야. 한데 밟히는 건 싫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싫은 소리 듣는 건 싫어. 왜? 내가 싫은 소리 들으려고 태어났어? 내가 싫은 소리 들으려고 전도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계속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은 세 글자로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 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목숨을 맞바꿀 만한 일이니까. 나에게는 목숨과 바꿀 만한 일이 있나요? 자, 사람은 두 가지 할 때 힘들지만 행복하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힘들지만 행복한 삶이 있어요. 사람 언제 행복하냐 했더니 첫 번째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동의하시나요? 안 하세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내 목숨을 맞바꿔도 내 목숨을 줘도 그 사람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없으면요. 괴로운 사람이에요. 있으시죠? 있으시기를. 무조건 자식만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대답 없으면 자식이 오지 마시고 정말 내 목숨과 맞바꿀 만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 아까 우리 대형 형제가 사랑해요 했더니 자매가 뭐라 하겠다고요? 제가 더요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두 번째, 목숨과 맞바꿀 만한 일이 있으면 행복해요. 정말 이거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거 할 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거 할 때 힘든 줄 모르는 그 일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왜?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 일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왜 일이 힘들어요? 이게 내 목숨과 맞바꿀 만한 일이 아닌데 하니까 힘들어요. 이거 찾으시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는 내 목숨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맞바꾸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두 개가 겹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의 하이라이트죠. 아까 잠깐 말했던 그 테클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과 목숨과 맞바꿀 만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죽을 만큼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저금 앞에서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책이 보면 나중에 그 테클라는 그 맹수들 가운데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면 사자들이 그냥 아주 얌전한 동물이 돼버려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카타콤 당시 그런 코바디스나 영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나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분처럼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사실 분 안 계세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는 왜 사는가라는 겁니다. 아까 특송했던 가사처럼 덧없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처럼 들판에 있는 풀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줘버렸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덧없는 인생을 살았고 들판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뭐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을 때 온 천하가 나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것으로 만족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예.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분들이에요. 돈으로 채워질까요? 못 채워요. 명예로 채워요? 못 채워요. 권력으로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나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커요. 왜 커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왜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되었으니까 커요. 그냥 큰 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목숨으로 뭐하고 살래? 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회복시켜줬는데 온 천하보다 귀하게 너를 회복시켜줬는데 그 회복되어진 그 생명으로 너는 뭐하며 살래?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 20장 24절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내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뭘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거 찾았다.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고요. 사도행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뭐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온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 생명으로 할 일이 있다고요. 그 생명으로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쑥 밀어넣어 주신 것이 있다.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교회를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고요. 내 마음에 주신 거.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면 나는 생명을 정말 가치 있게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생명을 자꾸 사용하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이 내 생명 안에다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온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되었는데 그거보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 실수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요. 전도서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자기의 정말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하면서 그가 뭘로 채워보려고 했습니까? 1장에 보니까 지혜로 채워보려고 했대요. 지혜로 오면 가장 행복한 줄 알고 2장에 보니까 여자들로 채워보려고 했어요. 그의 1000명의 여자를 두었지 않았습니까? 재물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채울 수 없었어요. 왜요? 사람은 그 정도로 작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그래서 그가 내뱉던 또 고백이 뭐예요?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 예, 생명을 그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헛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쭉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내뱉은 고백이 뭡니까? 지난번에 이재영 자매님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눈물 짓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고린도서 15장 58절이 뭐예요? 너희의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예,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드려진 생명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저 십자가라는 그 시에서 써 있었던 것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바울처럼 헛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도 모가지를 두리우고 그 붉은 피를 그리고 흘릴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에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